오늘 읽은 본문은 내일 아침에 저희들이 큐티 말씀으로 보실 말씀입니다. 이솝 모아의 이야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동화인데요. 그 중에 박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짐승과 날짐승들이 항상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하는데 박쥐가 가만히 보니 어느 날은 들짐승이 승리를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자신이 들짐승이라고 들짐승 편에 가서 섭니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 싸움을 하는데 보니까 날개가 있는 날짐승들이 훨씬 더 우세해 보이니까 이 박쥐가 자기가 날개가 있으니까 날짐승들에게 가서 자기가 날개가 있는 날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움이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여러 군데 날짐승이 우세했다가 들짐승이 우세했다가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드디어 날짐승과 들짐승이 화해를 하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두 팀이 화해를 하고 나니까 중간에 끼어있던 날개와 발을 다 가지고 있는 박쥐가 오도 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서 결국은 어두운 동굴에서 살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제 박쥐가 말을 하고 사자가 말을 하고 독수리가 말을 하는 이야기들로 꾸며낸 이야기가 우화입니다. 이 우화는 아이들이나 그 책을 읽는 이에게 교훈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을 할 수 없는 동물들이 말을 하는 것처럼 이제 꾸며서 이야기를 재미나게 들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잠언의 말씀도 그와 비슷한 맥락이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마치 들짐승의 사자나 날짐승의 독수리나 박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지혜가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자의 목소리를 빌어서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잠언은 여자의 음성으로 지금 지혜가 길거리에, 광장에, 시끄러운 골목에, 성문 어귀에, 성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에요. 여보세요,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와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라고 이곳 저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지혜의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를 빌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또 오늘 8장에 와보면 마치 1장의 성경 내용이 반복이 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1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또 성문에서, 또 시끄러운 골목에서, 길가에서 지혜가 소리를 높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거리 높은 곳에서로 약간 변형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잘 볼 수 있는 높은 곳에서 이제 지혜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라. 이 지혜는 지금 길거리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그러니까 내거리에서 외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거리가 무엇입니까? 동서남북으로 지금 좌회전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지 우회전 신호를 받고 기다리고 있던지 어느 곳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지금 내거리의 가운데 서 있는 길을 결정해야 될 어느 한 인생이 동쪽으로 갈지 서쪽으로 갈지를 지금 결정할 때 지혜가 지금 길거리 높은 곳에서 너무 잘 보이는 곳에서 또는 내거리에서 방향을 찾는 인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를 마치 잠언 1장에 반복하고 있는 비슷한 형태의 말씀으로 8장에 다시 반복을 합니다. 1장에서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근본이 되는 말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제 못을 박은 다음에 말씀이 쭉 시작됐는데 마치 길거리와 성문 어귀에서 소리를 높였지만 지금은 길가 높은 곳과 내거리에 사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시작되었던 1장의 내용이 살짝 변형이 되어서 반복하는 거죠. 중요한 거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냐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 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오늘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교만, 두 번째는 거만,
세 번째로는 악한 행실, 네 번째로는 패역한 입술입니다. 자, 이 네 가지의 죄악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패역한 행실을 하고,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거, 악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꼭 사단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 사단이 우리를 전염시킨 그 죄로부터 그것을 끊어내고 이것을 미워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조금 더 1장을 심화시킨 말씀으로 이제 8장으로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흙으로 우리의 몸뚱이를 만드시고 이 흙에게 하나님의 속성, 형상을 담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그런 우리에게 사단이 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담아주셨는데 사단은 자기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가시키면서 악으로 물드는 전염병을 걸리게 했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그것이 교만이고 그것이 거만이고 그것이 패역한 입술이고 행악하는 행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전염받은 이 죄에 대한 속성으로부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인생의 한복판의 내거리에 딱 섰을 때 이 사단이 우리에게 준 속성들은 방향을 잃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지혜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오늘 8장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킨 사단의 특징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성을 잃게 하는데 이 방향성은 모든 인생의 부분에 있어서의 방향성을 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관계도 물질도 우리가 처신해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다 방향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지요. 노아가 배를 짓고 이제 그 방주 바깥으로 나오고 나서 포도나무를 재배했다가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취해서 잠드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잠이 들었는데 옷을 벗고 자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나오죠. 이 세 명의 아들 중에 한 명인 함이 먼저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에 있어서 사단에게 이 공격을 받고 우리가 죄의 전염을 얻은 이 인생이 이런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있는 동서남북의 내거리에 딱 섰을 때 아버지가 지금 수치를 보이고 있다. 어떤 사람의 수치 행동이 지금 내 눈에 띄었다. 내가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할까라는 그 내거리에 딱 서게 됐을 때 지혜가 있다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악한 행실이나 패역한 입술에 대해서 우리가 멀리한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히 답이 나올 텐데 그 세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선택한 방법은 거기 보면 이렇게 놀리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단어를 선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벗고 지금 잠이 들었다.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실수는 아버지가 했어요. 그런데 그 대가에 대한 후대의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실수를 한 사람은 뭐 하나님이 뭐 따로 계산하시겠지만 결국 그 실수를 보고 동서남북의 길을 잃어서 그만 패역한 입으로 다른 형제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떠버린 그 아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지혜가 내 거리에서 동서남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내가 사람에게 어떤 관계로 누군가 대화해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지혜가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이죠. 지혜가 소리친다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도시에 사는 사람 또는 얼굴이 하얀 백인 아니면 서양에 사는 사람 아니면은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이런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친다라는 것은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풀어놓으신 거거든요. 지혜에 대해서 상충되어지는 그 단어가 혹시 계속 이제 읽어오셨으면은 음녀,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 이런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지혜의 말을 기울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지혜를 가져가라고 하는데, 음녀,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은 어두운 곳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수근수근거리고 깜깜한 밤에 몰래 그물을 치고 구덩이를 파서 가만히 엎드려 숨었다가 저들의 피를 흘리자라는 것이 음녀이고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지혜는 아니에요. 숨어서 어두운 곳에서가 아니라 누구나가 다 제발 이 지혜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노아의 한 아들이었던 이 함이 대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야단맞을 짓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관계뿐입니까? 물질에 대해서도 내거리에 섰을 때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이 이 지혜를 잃어버린 저희들의 특징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창조주 위에 있는 건물주. 저희 어렸을 때 보통 이렇게 꿈이 뭐니 그러면 선생님, 과학자, 간호사, 미술가, 화가,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애기들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든 우리 성도님 댁의 아이들이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 돈의 가치에 대해서 그것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돈 신의 가치관이 쏠려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속한 이 마을이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어디는 얼마가 올랐고 어디는 얼마가 올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혹시나 거기에 편승해서 내가 무엇인가 갖지 못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빈궁한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 아니라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잘못된 가치관의 만몬주의의 돈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거리에서 그게 아니다, 은을 구하지 말고 지혜를 먼저 구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라고 젊은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내 부모의 무능력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세상은 돈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신이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라는 것.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이 인생의 사거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잃으면 관계도 깨지는 것이고, 물질에 대한 방향도 어떻게 돈을 써야 할지, 내 인생의 참된 가치관을 이끄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도 무엇이 가장 소중하냐고 물어보면 혹여나 말씀이요, 하나님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내 중심 깊은 바닥에는 1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방이 4개 정도 되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옥상이 있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요즘에 하는 기도 제목이 다 나왔네요. 하나님, 마당에서 닭을 키우고 살고 싶습니다. 이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왜 마당이 있는 집을 사지 못할까? 돈이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 생각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나한테 필요하시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람의 고백이지, 내가 지금 마당에서 닭을 키우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이고, 세상은 돈에 의해서 마당에 있는 집을 살 수 있는 제1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만문주의에 내가 지금 잘못된 가치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 사거리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은을 구하지 마라, 금을 구하지 마라. 지혜가 오면, 참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진실된 은혜가 오면, 이게 결국은 신약으로 와서는 뭐 하나님 나라하고 다 연결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대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대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누가 땅을 가지고 욕심을 부립니까? 그럼 왜 땅값이 올라갈까요? 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그럼 내가 살 집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절로 그런 건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구하라. 먼저 지식을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딸려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으로 구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닭을 키워야겠습니다. 저에게 마당 있는 집을 주셔야겠습니다. 제가 마당 있는 집을 사기 위해서 직방이라는 앱을 깔아놓고 매일 지금 마당 있는 집의 가격을 보고 있거든요. 내가 언제 저렇게 8억을 벌어서 마당 있는 집을 살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지혜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방향을 잃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곤고하죠. 잠언이 끝나고 나면 전도서가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를 통으로 읽다 보면 느끼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읽은 전도서는 이래요.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즐거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즐거워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과 사는 것입니다. 자, 직업이 너무 즐거워요. 그런데 집에 갔는데 원수가 살고 있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예요. 그럼 정말 불행하겠죠.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회사는 지옥 같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요. 그럼 좀 불행이잖아요. 전도서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헛되지 않다를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앞부분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은 이 마지막에 세 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헛된 것들을 쭉 늘어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아내와 사는 거, 남편과 사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선택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린 여기에 반드시 하나를 더 합니다. 닭을 키울 수 있는 집. 이것이 있어야 나의 행복에 만족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길을 잃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느 날 한꺼번에 하나님이 말밥통 엎어버리듯이 확 엎어버리면 그렇게 잘 갖고 있었는데 술렁술렁 다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물질을 다 쌓았는데 병이 들었어요. 비스켓 한 쪽하고 우유 반 병밖에 못 마셔요. 그러다가 링거 꼽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방향을 잃지 말라고. 그래서 은과 금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지혜가 이렇게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길거리 높은 곳에서, 사거리에서 외치는데 그 지혜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요. 아이고 뭐 이 잠언을 이렇게 한다고 뭐 내 인생이 달라지겠어,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뭐 도움은 좀 되겠지, 이렇게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자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너네들이 나중에 큰
어려움에 처할 때 그때 지혜를 부르면 내가 비웃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시간을 아껴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내 인생을 들이다가 그렇게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내가 혼자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서쪽으로 갑니다. 근데 결과물은 서쪽으로 간 사람들이 닭을 키우는 마당 있는 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난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끝이 있어요. 역사의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길을 잃으면 관계도 틀어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도 모르고 돈이 다인 줄 알고 내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지혜가 아주 흔한 곳에서, 길거리에서, 높은 곳에서 우리를 향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라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때 아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미련해 보여도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은과 지혜가 있다면 지혜를 구하는 게 바보 같아 보여도 그게 아멘입니다. 하나님, 쾌락이 있고 즐거워 보여서 음료를 따라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나를 다 바보라고 하여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멘입니다. 아버지,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좋은 친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하도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혼자 알곡과 같은 생각을 하고 견디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갈 때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건 복 중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제일소망 공동체가 나도 그대도 우리 A 집사님, B 집사님 모두가 다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이것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다 다른 길로 갔는데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성미 목사님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맨날 닭 키울 수 있는 마당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같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위로받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같이 가야 돼요. 아멘. 네,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가 사모되어지고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